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맞이해서 새로운 말씀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참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뭐 아침부터 막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지금 뭐 하체를 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하체도 뭐 각종 종류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이제 오늘 제목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애굽 땅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똑같아요, 상태가. 그렇죠? 가나안 땅이면 뭔가 그 깨끗한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의롭고 밝고 이런 이미지의 땅이 사실은 예상이 돼야 되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도 애굽 땅이랑 똑같아서 애굽 땅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꺼내 주셨지만 데리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도 그 애굽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애굽 사람 같은 사람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풍속을 가진 곳으로 집어넣고 이제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면 약간 도움이 될 건데 애굽에서 기껏 끄집어내서 애굽이랑 똑같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대신에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이 천국에 올려놓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럼 그곳에는 사단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고 사실은 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구원해놓고는 그대로 우리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놓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라 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실은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그 본문에서 그 하체를 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체를 범하다는 게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벌거벗음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벌거벗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연히 나체죠. 나체, 특별히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식기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락 이후 벌거벗은 사실을 알고 남자와 여자가 가장 처음에 한 게 자신들의 생식기를 가렸죠. 생식기를 가렸는데 그 생식기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실은 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다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18장은 기독교인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건전한 성생활, 성윤리 이런 식으로 제목 잡아서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성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 고기 먹는 거, 그 뭐가 정하고 부정한 거 이런 것도 그냥 이거 깨끗한 고기 먹으라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돼지 안 먹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돼지 마음껏 드셔도 되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듯이 오늘 이야기도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일단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한 절로 근친상간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8절에는 네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네 친어머니랑도 안 되고 네 계모랑도 안 되고, 9절에 네 아버지의 딸, 친여자 형제죠. 혹은 친여자 형제든지 아니면 네 어머니의 딸, 요거는 이복 여자 형제. 아버지가 이제 뭐 첩이 있든지 아니면 뭐 또 사후에 재혼을 했든지 좌우지간에 이복 여자 형제. 가족 안에서 자랐든지 다른 집에서 자랐든지. 가족 안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세 장가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딸, 가정 안에서 자라난 거고요. 가정 밖에서 자랐든지, 그분이 이제 재혼하기 전에 그분도 다른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있었어,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든지. 어쨌든 간에 아버지랑 혼인하고 난 이후에는 그 딸과 동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는 손녀, 11절에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딸, 그 의붓 여자 형제입니다. 12절, 13절에는 고모, 이모, 14절 숙모, 15절 며느리, 16절 형제의 아내, 뭐 형수든 아니면 뭐 재수씨든 이걸 갖다가 당연히 안 해야 될 거를 이렇게 많이 썼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속이래요. 왜 이렇게 자세히 써놨냐? 이 사람들은 예사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 애굽 놈들 희한하네. 가나안 놈들 진짜로 희한한 놈들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에서 자랐죠.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그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너희들이 죄인이었다. 근데 모세가 오고 나서 죄인이란 걸 규정해주고 죄 가운데 가려주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게 죄인지 추악한지 그러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도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100%.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상한 거라고 이야기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선교학 같은 데서 이제 그 문화인류학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에스키모들 살고 있는 이런데 이제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자면 밤에 그곳에 있는 자기 그 호스트가 있죠. 자기를 이제 집에 맞아들여주고 재워주는 자기 손님이고, 호스트 하고 있는 그 집에 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이제 이 방에서 자세요라고 해서 자고 있으면 그 호스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 방에 집어넣어줘요. 왜 집어넣어줄까요? 같이 하라고. 왜?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상당히 그거를 나를 갖다가 지금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알라스카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집에 머무는데 그 집 주인이 아내를 집어넣어줬다.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건 나를 무시하고 완전히 나를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 받는 거는 뭐 선교하러 갔는데 둘째 치고 이 사람은 아예 나를 상종도 안 할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제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대접을 받았으니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여겨요? 그걸 또 나를 모욕하네. 이렇게 여긴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에스키모 종족이 작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근친상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외부인이 오면 그걸 이제 기회로 활용을 해서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이 된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키모도 뭐 때문에요? 우리 종족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 가문과 내 집안, 내 씨족, 여기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줘서라도 튼튼한 애를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문화들이 생기죠? 거의 지금 이런 근친상간이나 이런 거는 그냥 성적인 희락, 쾌락,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우상숭배랑 딱 많이 닿아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난잡한 것들이 고대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사실은 모든 가나안에 있었던 종교, 그리고 모든 애굽의 종교, 모든 이방 종교들이요, 전부 다 그곳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다 거기 있는 어떻게 보면 공창 같은 개념이죠. 거기 있는 사제들, 여자 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이든 여창이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성교하고 교합하고 이런 게 이 우상숭배하고 예배 드리는 예식의 일부인 경우가 상당히 허다했다고요. 그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거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가나안이 그랬구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에서 네 며느리랑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다말을 이제 범하는데 다말 범할 때 다말을 갖다 며느리랑 해야지 이렇게 간 건 아니지만 당연하게 거기 있는 창녀를 찾아다닌다고. 그렇죠? 그 창녀는 뭐죠? 복색을 딱 창녀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그냥 창녀가 아니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에서 있는 그 사제입니다. 사제 말하자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이거 가지고 있는 야곱의 그리고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수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마을에 가가지고 양털 깎다가 누구 찾아가요? 이방신 섬기는 사제 찾아가서 자기 성욕을 풀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고요. 부끄러운 일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없다니까 부끄러움 당할까봐 그럼 이제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요.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히 자기중심적으로 이 자기의 성욕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아내랑만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랑도 하고 자기 딸이랑도 하고 이게 인간의 죄악이라고. 가만히 풀어놔 버리면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다 한다고. 그게 희한한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법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간통죄는 없어졌죠. 간통죄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가 보건 말건 아내한테 들키건 말건 오히려 아내가 그거 이제 현장 사진 찍으면 그거 가지고 나 초상권 침해했다고 남편이 고소해 버린다니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예요.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하니까 진짜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증거물로 사진 찍었더니 초상권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법정에서는 남편을 갖다 지금 침해했잖아 이래가지고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한다니까요. 벌금 내라고. 이 성경 18장에 보면 근친상간 이야기도 하지만 간통도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 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하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죄인은 내 마음에 내 성욕에
내 쾌락에 필요한 거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다 하면서도 뭐라고요?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해. 우리 사회에서는 근친상간 금하고 있죠. 아예 법적으로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 통념으로 우리 뭐 시족국가 이게 아니니까 에스키모들처럼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런 쌍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뭐 조선시대 같으면 두들겨 맞아 죽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유교라든지 뭔가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인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면요 그냥 이 난장판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말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제가 봤을 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랑도 심지어는 손자 손녀랑도 어떻게 손자 손녀랑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워낙 애들도 많이 낳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막 이 가족 관계도 막 섞여 있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자 손녀인데 나이가 별로 많이 차이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7절부터 16절까지는 각가지 종류의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 요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동시에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손녀, 외손녀를 드러내기 위해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랑 내가 이제 뭐 결혼을 했든지 혼인을 했든지 그러면은 그 여인의, 결혼을 안 했어도 그 여인의 딸,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손녀도 동시에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줬죠. 그 다음에 18절에 아내의 자매, 처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타부시돼 있는 사회들 속에서는 타부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타부시 돼 있어도요. 요즘은 인터넷에 막 그 야동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처제와의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처제와의 뭐 야릇한 밤 뭐 이런 것들 보면 처제 이러면서요. 사람들 어때요? 타부라고 하고 있어도 관심 많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타부 없으면 아예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사회적인 법도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생각 드는 대로 다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19절에 월경. 근데 이게 전부 다 관점을 보면 월경 있는 그 여인이랑 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더럽혀. 이거는 15장에서도 등장했었던 이야기인데 전부 다 보면 이 성욕을 막 풀려고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렇죠?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아들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 없잖아. 그렇죠? 전부 다 남자. 오늘날도 성범죄 거의 다 가해자가 남자죠. 남자가 문제야. 남자를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하든지 뭐 잘라버려야 돼. 이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다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럼 여자는 깨끗한가? 남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 남녀 평등 세대라고 해도 제가 봐도 여자가 막 남자를 성폭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 없는 건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뭐 1년에 한 번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누가 해요? 남자가. 그렇죠? 남자가 이게 성욕 이런 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나 전도서 같은 것들을 봐도 나이 젊은 청년들이 이 지혜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는 것을 뭘로 많이 비교를 하냐면 음녀를 따라가서 음녀에게 네 정욕을 풀고 음녀를 쫓아가서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지혜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가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거기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 남자 중심으로 한다고. 그렇죠? 남자가 이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플라토닉
뭐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지. 남자는 거의 다. 그 남자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죄를 갖다 살펴보면 이게 남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성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유혹이 왔을 때 참을 수 없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진짜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21절에 이제 갑자기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똑같은 이야기 하다가 21절에 갑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드리는 이 제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향하는 그 불길을 걸어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몰렉 속에 이제 불이 나는데 그 입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몰렉에게 불로 태워서 자녀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 갑자기 앞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21절에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왜 이게 들어왔냐? 이거 뭔가 필경사들이 쓰다가 잘못 썼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아닙니다. 사실은 21절이 제가 봤을 때는 키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남성의 성욕이 올라왔을 때 참을 수 없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한 번 이게 딱 성욕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가면 남자가 제어하는 게 힘들다고요.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들어오면은 이 공부도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렇죠? 자유행을 하든 뭐 하든 풀어야 돼. 그거 안 풀면 계속 거기 사로잡혀 있다고 해요. 그렇죠? 남자 아니신 분들 잘 모르겠죠? 그 사로잡혀 있다고요. 남성들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남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 죄 안 짓고는 못 배기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22절에는 동성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다. 남자가 여자를 취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취해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자는, 레즈비언은,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또한 뭐라고요? 동성애 또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보면 순리를 벗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저 남자를 통해서 그 성욕이 더욱더 만족시켜진다라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인 타부가 되고 뭐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타부가 아닌 사회도 많았습니다. 아마 가나안이나 그리고 애굽은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로마 같은 데도 안 그랬어요. 로마의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한두 명씩 색동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남자 소년들. 그렇죠? 소년들 쳐다보면서 그거 참 좋네. 이런 생각들을. 더럽죠? 더러운데 더러운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래서 막 천주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에 심지어는 수간까지, 동물과 같이 동침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30절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 총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왜 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땅도 토하여 낼 정도로 죄가 가득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나? 너희들도 똑같이 그 땅이 토하여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럼 너희를 토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칼로 치시고 그리고 그 땅도 너희를 토해서 내겠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 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자, 그럼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큰 첫 번째로, 과연 레위기 18장이 하나님 백성의 성에 대한 규례, 윤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도 음식 규정인 줄 알았는데 음식 규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건법률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지금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일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택해 놓으신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시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여기에 잠깐 보내놔요. 한 100년 정도? 그 100년 정도 보내놓은 기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겠죠. 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럼 이 역사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실습 교육장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 땅을 통과하면서 뭘 깨닫게 만드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를 갖다 나같이 이런 가치 없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사실 그거 깨닫게 하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에는 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럼 우리 성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성별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이 땅에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결합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천국에는 없는 건데 이 땅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사실은 허상이죠.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름답구나 서로 이성을 쳐다보면서 같이 하나가 되고 아예 그냥 이 성교 이것도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한 몸이 돼서 완전히 둘이 이심동체 서로 이 분명히 갈라져 있지만 몸은 두 개지만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것 그런 과정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요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남자 여자 사랑한다 결혼한다 하나가 된다 요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남성과 여성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 속에 빠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그게 이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교보제로 주신 게 남성, 여성이고 그리고 성이고 그리고 가정이고 모든 것들이. 자녀 왜 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가면 내 자녀 있습니까?
지금 뭐 현성이 내 자녀인데 제가 천국 가면 만약 같이 간다고 치자고. 그럼 제가 제 딸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다 형제라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뭐 저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저도 없는 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게 변질된다는 걸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준다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교보제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성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쾌락, 너희들이 막 즐기고 막 마음대로 원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교보제로 사실은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빼먹고 하나님과 나 이런 것들을 전혀 빼먹고 뭐만 탐닉해요? 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추악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가만히 하나님 풀어놓으시면 이거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여자를 데려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강간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강제로 힘이 있으면 원하는 것 사람들 다 취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오늘 금지 명령하고 있는 이것들도 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게 이거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대한 무엇인가를 지금 주시는 규율이다. 그렇게 일단은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으면 좀 느끼셨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21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성에 대한 규율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근거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일을 너희들이 행하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지금 관계가 생기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디 나온,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오는 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육체와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지금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구체적으로 오늘 21절이 제가 키라고 그랬죠? 뭐랑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우상 숭배랑 겹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를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간음한다, 음행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성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어디 관심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하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라도 죽여버린다고, 불에 태워서. 야, 자식을 위해서 그런 사람, 지금은 자식 한두 명이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막 12명, 15명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명 뭐? 네 한 명이 죽고 우리 12명이 잘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그래서 막 7수기, 8수기, 9수기 이렇게 지어버린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친구 이름이 7수기예요. 계속 이름 지어주고 있다가 5수기부터 5수기, 6수기, 7수기, 8수기, 9수기까지 있어요. 9수기. 황신대 황구숙. 10번째 아들 나니까 이제 안 나. 9명이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그렇죠. 하나 있을 때 막 이름 가지고 막 고민하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 또 딸 나왔어? 이래가지고 이름도 그냥 막 5수기, 6수기, 7수기. 이게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악해요? 아들 뭐라고? 아들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더라고. 우리 구씨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 우리 형도 딸이고 나도 딸이고. 아, 그렇구나. 이젠 구씨는 여기서 멸종이 됐구나. 뭐 다른 구씨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우상숭배라는 게 어느 정도로 인간에게 우상숭배라는 죄가, 우상숭배 결국 나를 섬기는 건데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살라서 바치기까지 한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성, 이런 거 이야기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제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그래도 부모랑 자녀 관계인데, 나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식을 몰렉에게 불로 살라서 바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뭐 며느리 취하고 이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음과 음행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성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욕 채우려고 하면 자식도 그냥 건드리고, 손녀도 건드리고, 며느리도 건드리고, 이모도 건드리고, 고모도 건드리고, 숙모도 건드리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왜? 내 성욕 채우려고. 남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죽이면서, 심지어 내 자식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 번째, 특별히 앞에 부분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표현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게 가장 처음 나오는 건 어디죠?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포도를 심고, 이제 첫 해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심고 포도 농사 짓고, 그냥 그거 가지고 또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술이 땡겼나 봐. 근데 너무 많이 마시고 막 아마 술고장 부렸겠죠. 그래서 아우 더워 이러면서 막 이제 옷도 다 벗어 챙기고 자기 천막에서 다 빨가벗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봐요? 함이 보죠. 함이 보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에, 성경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셈이랑 야벳은 들어가서 아예 하체를 안 쳐다보려고, 하체를 안 드러내는 거죠. 벌거벗으면 안 드러내는 거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술 깨고 이제 노아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더니 자기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짓을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요? 일어났더니 이불이 덮여져 있는데 함이 이랬구나. 뭘 어떻게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일러준 게 아니고 노아가 일어나서 그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한 것을 보고, 그리고 저주를 해버린다고, 함을. 그럼 뭘 했냐 도대체. 노아한테. 그걸 노아를 함이 그냥 단순하게 하체만 본 게 아니고 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엉덩이가 아파. 일어났는데 갑자기
엎어. 누가 했어요? 함이. 이래가지고 막 저주란. 이것도 그래서 성적인 거랑 그 다음에 하체를 드러내는 거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함의 죄가 뭡니까? 함이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아버지를 진짜로, 아버지를 범했다면, 그거 이제 죄인데, 함의 진짜 죄는 뭐, 그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함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액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랑 딱 닿아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자들은 괜찮다 이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사람들이 이 18장을 볼 때 오늘 보면 야, 뭐 며느리 무슨 뭐 손녀? 왜 손녀? 어휴, 추접한 것들, 가난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함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함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딱 8명, 그 아버지가 은혜 받은 그 아버지 때문에 딱 8명 살아남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 받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사실 자기도 살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뭐 보여요? 아유, 저 아버지가 저 지금 빨갛고 뭐야 저 늙은이가 추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함의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흠이 더 크게 보이는 자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지금 이 18장의 가나안의 이걸 읽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자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이 가나안 놈들 진짜 지저분한 놈들이네 이렇게 보는 게 함이라고요.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러운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내 가치를 챙기는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처음 볼 때 좀, 야, 이래 이렇게 추악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 놈이야, 그 추악한. 그걸 못 보는 자가 뭐라고요? 함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억압당하고 있는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틀린 거죠. 틀린 건데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 유전자가. 나도 하기 싫은데 사회에서 터부시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죠? 내 일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안 그렇던데 난 남자 봐도 안 땡기던데 왜 남자 보고 땡겨?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 안 돼봤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100%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럼 동성애자만 죄예요 오늘? 아니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친상간 나 안 했는데요. 아니 너가 우상숭배자라고 몰록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 동성애자 이야기를 하는 것들 지금 뭐 기독교에서는 항상 이슈인데 왜 동성애자만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성애자는 그럼 죄 안 지어요? 맨날 여자 쳐다보고 간음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쥐도 뭐 깨끗한 것처럼. 쥐도 맨날 수시로 여자들 있으면 뭐 눈 돌아가고 이러고 있으면서 아, 동성애자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라니까. 동성애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자,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더러운 죄인이면서 함의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함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영원히 저주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죄에 대한 관심 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동성애자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동성애자 말고 이성애자 더 더러운 것들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사실은. 차별받는 것도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죄인이라고 욕하지 말고. 우리도 죄인이면서. 네 번째, 그래서 나오는 답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만 쓰레기냐? 이 이야기예요. 애굽과 가나안 사람만 쓰레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까 전에 그 유다 이야기했지만 싹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아버지의 아내 계모 취한 게 루벤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숙모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있죠, 아므람. 아므람 아내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요게벳. 몰라도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 그렇죠? 그럼 아므람과 요게벳의 사이는 뭐죠? 관계는? 그의 아버지의 누이예요. 고모예요, 고모. 그렇죠? 지금 모세 네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해서 낳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모세 이야기 하나님한테 받을 때 깜짝 놀랐겠죠. 우리 엄마 아버지 이야기네. 그렇죠? 가나안 애굽 사람만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며느리 취한 유다. 그렇죠? 아내의 자매를 취했대요. 그 누구죠? 아내의 자매. 두 자매를 다 아내 삼은 사람. 야곱. 그렇죠? 라헬과 레아. 그렇죠? 간통하지 말라 그랬는데 최고의 왕이 간통했죠? 다윗이. 다윗이 간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는 사건이 그 아래에서 또 자기 누이 취해가지고 또 사촌 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랑 막 또 난리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애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원래 위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 뒤에 가니까 다윗에게까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토해낼 짓을 최고의 왕도 그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21절에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는 제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씨죠, 씨. 그 씨는 사실은 우리 자녀도 상징을 하지만 씨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에다가 태워버린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우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몰렉에게 바치는 게 우리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그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열왕기하,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요. 암몬 족속들이 이 몰렉 숭배하는 것도 나오고요. 솔로몬이 그 몰렉 숭배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도 솔로몬과 함께 그 몰렉을 숭배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진짜 좀 충격이죠, 사실은.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얻었는데 뭐 하면서 얻었어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 태워가면서 얻었다. 말하자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얼마나 추접해요? 자,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너희를 역겨워서 그대로 품고 있지 못해서 뭐라고요? 토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땅에 못 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안 해서 가나안 땅 살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이 토해내서 바벨론 유수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인들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을 더럽히더라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더럽히는데 일조한 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몰살시키라고 했는데 몰살 안 시켜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동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똑같이 섬기게 된다고요. 몰살을 시켰어야 됐죠.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고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제 너희를 그런 가증한 모든 죄악에서 십자가로 다 용서하고 다 깨끗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그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하면 토해낼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중에 토해냄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봐,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 더럽다라고 했는데 너희도 똑같지? 그게 성경이에요.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전한 성생활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맺더라고, 설교들이. 이게 건전한 성생활 맺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도 이런 추접한 이 성욕에 사로잡혀서 이 추접한 죄를 취하는 죄인들이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 몰살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몰살 당하고 그 땅에서 토해내진다 라고 경고했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 좀 그런 거 없는 청정 지역에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안 몰아놓고 그쪽으로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래요. 뭘 교육시키는 거야 도대체? 너희도 쓰레기다.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창녀만 쓰레기가 아니고 세리만 쓰레기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너희도 쓰레기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은혜 받아놓고도 그 쓰레기질 하는 죄인이다. 근데 난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주고 목숨 주고 피 흘리셔서 살린 거다. 그거 깨닫고 오라는 겁니다. 이거 했더니 이제 성욕이 싹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막 여자가 목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 언제까지요? 80 먹은 할아버지도 하면서 여자 비키니 입고 있어요. 목이 돌아간다면서요. 언제까지 돌아가요? 죽을 때까지 돌아간다니까. 그렇죠?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목이 팍팍 돌아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거룩한 족속으로 살려준 거야. 그 죽어야 되는데, 그 토해내야 되는데 그 은혜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알면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은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일부러 가질 수 없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히려 더 쳐넣으세요. 사실은 가나안 땅 말고 아무도 없는 새로운 땅에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시작해봐라. 이렇게 가도 죄질 판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유혹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드글드글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안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용하신 것들을 사사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똑같이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거봐. 너희 아무리 은혜 줘도 이런 배은망덕한 죄인이지. 가나안 땅은 그 은혜 안 받았던 사람들인데 너희는 그 은혜 받아놓고도 똑같은 짓 하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보다 더 면목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해주고 말씀 주고 함께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너도 쓰레기야. 아니 너는 더 쓰레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의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너희를 살려줬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해주셨죠.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추악한 애굽인들, 그 추악한 가나안인들보다도 더 추악한 죄인이 나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의로 절대로 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쳐다보고 함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그 십자가 아래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